당신은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무거움이 마음에 남아있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가? 잠에서 깬 순간 자고 난 것보다 더 피곤함이 밀려오고 알 수 없는 불안과 혼란스러운 꿈들이 영혼을 짓누르며 무언가가 제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어쩌면 문제는 당신의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혼이 회복되어야 할 자리에 당신이 허용하고 놓아두는 것들에 있을지도 모른다. 침대는 단순한 가구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제단이다. 하늘이 임하기를 원하는 자리이며 성령께서 속삭이시고자 하는 공간이며 마음과 생각이 평안을 찾아야 하는 곳이다. 그러나 그 공간이 세상의 것들, 신발, 지갑, 휴대폰, 더러운 옷로 침범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알지 못한 채 영혼의 회복을 위한 자리에 원수가 머물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미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영적 분별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을 지체시키는 것이 매일 밤 당신과 함께 누워있는지도 모른다. 끝까지 하라. 오늘 단 한 가지 행동이 어떻게 당신의 평안과 건강 그리고 공급의 문을 열거나 닫을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침대를 단순히 몸을 눕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늘은 안다. 그곳이야말로 영혼이 세상의 소음을 떠나는 자리이며 마음이 잠잠해지고 영이 열리는 자리라는 것을. 그래서 이 공간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당신이 눕는 그곳에서 당신은 받고 있다. 쉼을 받거나 혹은 고통을, 방향을 받거나 혹은 혼란을, 치유를 받거나 혹은 오염을. 침대는 결코 단순한 가구가 아니다. 문이다. 하늘이 열리는 자리이자 당신이 모르는 사이 닫히기도 하는 영적 관문이다. 하나님은 쉼을 선물로 주셨다. 그분의 사랑을 담아주신 회복의 자리, 당신 곁에 함께하고자 하시는 공간이다. 그러나 그 공간에 존귀함이 없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그곳에 거하시겠는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과 산으로 올라가지만 가장 소홀히 여기는 제단은 바로 자신의 방 안에 있다. 침대는 언약의 자리이고 새로움의 자리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다. 그러나 그것이 무질서와 방치, 산만함의 장소로 변할 때 그 공간은 취약해진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다.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수는 그 사실을 안다. 그는 속삭인다. 그들은 이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 이 의미를 모른다. 그러면 그는 쉽게 들어온다. 경계가 없는 곳에는 합법적 권한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당신을 그 제단을 회복하라고 부르고 계신다. 당신의 의 자리를 되찾으라고,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라고 하신다. 이곳에는 오직 하늘만이 쉰다. 원수는 크게 열린 문이 필요병이 없다. 작은 틈으로 들어온다. 작은 습관이 큰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그가 가장 침투하고 싶어 하는 곳 중 하나가 당신의 쉼의 공간이다. 그는 침대가 나무와 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안다. 그것은 영혼이 쉬는 자리이자 영이 민감해지는 곳이다. 하나님이 계시를 속삭이고 상처를 치유하며 방향을 심어주시는 자리다. 그래서 원수는 당신을 단지 육체적으로만 피곤하게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강하게 하시는 공간 자체를 흐리게 만들고 싶은 것이다. 당신은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함이 사라지지 않은 적이 있는가? 깊이 잠들었는데도 일어나면 더 지친 적이 있는가? 설명할 수 없는 악몽이나 뒤엉킨 생각들,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도는 밤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문제는 수면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잠들어 있는 무엇인지 모른다. 제자리에 있지 않은 물건들, 정리되지 않은 혼란, 침대 위에 올려둔 산만한 것들, 이런 모든 것이 영적 영역에 신호를 보낸다. 당신에게는 평범해 보이지만 어둠의 왕국에는 허용으로 보인다. 악한 영은 억지로 침투하지 않는다. 우리가 비워둔 공간을 점령할 뿐이다. 당신이 무시하는 것을 그는 알아차린다. 당신이 하는 무질서를 그는 먹고 힘을 얻는다. 그리고 침대 제단이 되어야 할 곳가 혼란의 창고가 될 때 그 공간의 분위기는 변한다. 임재는 멀어지고 평안은 흐려지고 당신은 초대받지 않은 적과 침묵 속에서 싸우기 시작한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당신을 깨우고 계신다. 영적인 눈을 열라고, 작은 것들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보라고, 그리고 당신의 승리가 당신이 눕는 그 방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라고. 우리가 입는 옷은 단순한 옷감 이상의 것을 품고 있다. 옷은 분위기를 흡수한다.
여러 공간을 지나며 감정들을 묻혀오고 말들이 흩뿌려진 곳도 통과하며 하루의 무게가 쌓인 자리들을 지나온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 옷을 침대 위에 던지는 순간 당신은 몸만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옷에 묻혀온 모든 것들을 영혼의 회복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 것이다. 침대는 거룩한 쉼을 위해 주어진 공간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한 채 이 제단을 저장 공간처럼 사용한다. 땀과 압박, 감정이 묻은 옷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베개 위에 올려둔다. 그러고는 마음이 왜 잠잠해지지 않는지, 왜 깊은 잠에 들지 못하는지, 왜 꿈이 흐려지고 아침이 무거운지 의아해한다.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다. 오염된 때문이다. 영적 세계는 질서에 반응한다. 존중에 반응한다. 휴식의 자리를 아무렇게나 대하면 하늘은 그곳이 구별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구별이 없다면 거룩함도 없다. 이것은 위생 문제가 아니다. 분별의 문제다. 세상의 먼지를 품고 돌아온 것들이 하나님과의 를 위한 공간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오늘 성령께서 단순하지만 강력한 행동으로 부르고 계신다. 분리하라. 치워라. 정결하게 하라. 어제의 무게가 오늘 밤 당신과 함께 잠들지 못하게 하라. 겉옷을 깨끗이 하는 것뿐 아니라 공간도 보호하라. 당신이 쉼의 자리를 존귀히 여길 때 하늘은 당신의 쉼을 존귀히 여기신다. 그러면 평안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어떤 밤은 잠은 오는데 쉼은 오지 않는다. 몸은 누웠는데 영은 여전히 소란스럽다. 눈을 감았는데 마음은 계속 떠돌아다닌다.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꿈들, 반복되는 악몽, 아침이 오면 더 피곤한 이유 없는 무거움. 이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신호다. 밤은 영적 영역이다. 그 고요함 속에서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만지고 비밀을 드러내며 보이지 않는 상처를 치유하신다. 하지만 동시에 원수는 그 침묵을 틈타 화살을 쏘기 가장 쉬운 때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틈은 당신이 말한 것, 한 행동 때문만이 아니라 당신 곁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에서 시작되기도 한다. 옷, 가방, 종이, 전자기기의 소음.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할 공간을 흐리는 모든 것들은 하늘의 흐름을 방해한다. 그래서 계시가 아닌 혼란이 오고 평안이 아닌 압박이 찾아온다. 침대가 평안의 보좌가 아니라 산만함의 무대로 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은 혼돈과 경쟁하지 않는다. 질서 가운데 움직이신다. 많은 이들에게는 꿈의 회복, 영적 꿈이든 실제 수면의 질이든 바로 이 단순한 존귀함의 행동에서 시작된다. 공간을 정돈하는 것, 베개를 성별하는 것, 이불 위에 기도하는 것. 이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과 하늘의 평안, 위로부터 오는 생각만이 머물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제는 거룩한 자리에서 낯선 것을 제거할 때다. 당신이 잠드는 동안 하늘이 방해받지 않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루의 먼지만이 아니라 이야기를 품은 것이 있다. 바로 신발이다. 신발은 단지 땅을 딛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흡수한다. 당신이 지나간 거리들과 방문한 공간들, 말과 영들이 떠돌던 자리들. 신발은 그 모든 흔적을 조용히 담아 돌아온다. 전쟁이 있던 자리, 험담과 다툼이 오갔던 곳, 우상 숭배가 있던 공간, 눈물과 고통이 있던 자리. 신발은 그것을 모른 채 품어 돌아온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집에 와서 그 신발을 침대 위에 올려놓는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분별 없이. 하나님이 쉬기를 원하시는 공간에 세상의 먼지와 무게를 올려두는 것이다. 성경에서 신발은 언제나 분리를 상징한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왜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에는 세상의 먼지가 닿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침대가 바로 그 자리다. 거룩한 땅. 하늘이 내려오기를 원하는 자리, 꿈이 심어지고 하나님이 밤사이 지시하시는 이 흐르는 자리. 그런데 그곳에 신발, 물리적인 신발뿐 아니라 영적 의미의 신발까지 을 올려놓는다면 그분의 임재가 온전히 역사하실 수 없게 된다. 당신은 왜 밤마다 잠이 가벼운지, 왜 방 안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느껴지는지, 왜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스며드는지 의문을 가진 적이 있는가? 어쩌면 세상의 먼지가 당신의 재단을 덮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 공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부르신다. 신발을 벗어라. 물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세상의 발자국을 당신의 의 공간에서 제거하라. 하늘의 평안이 그 자리를 다시 채우도록.
어떤 때에는 원수가 소리치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축적을 통해 들어온다. 여기 종이 한 장, 저기 작은 물건 하나, 케이블, 포장지, 오래된 고지서, 나중에 정리해야지 하고 미뤄둔 것들. 그러나 한 번도 정리하지 않은 것들. 그렇게 조금씩 쉼의 자리는 조용한 산만함의 전장으로 변한다. 클러터, 혼란, 눈에 보이는 무질서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질서를 드러낸다.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셨다. 무질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목소리를 낸다고. 혼란, 지체, 무거움을 외친다고. 귀로 들리지 않아도 영혼은 듣는다. 마음은 느낀다. 분위기는 반응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질서가 없으면 임재는 물러난다. 지금 당신의 침대를 바라보라. 깨끗한가? 비워져 있는가? 아니면 거룩한 자리에 놓여서는 안 될 물건들에 묻혀 있는가? 침대는 닫힌 정원이어야 하고 하늘이 땅을 방문하는 개인 재단이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부주의가 만들어낸 소음 속에서 잠든다. 그리고 왜 피곤함이 계속되는지, 왜 꿈이 사라졌는지, 왜 평안이 멀어지는지 의아해한다. 하나님은 침묵에서 일하신다. 단순함 속에서 움직이신다. 그리고 무질서는 하찮아 보일지라도 영을 막는 장벽이 된다. 성령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공간을 차지하고 영광이 흐를 길을 가로막는다. 오늘 당신은 이것을 바꿀 권세가 있다. 집의 제사장으로 일어서라. 그 자리에 속하지 않는 것을 치워라. 제단을 준비하듯 정돈하라.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경외함으로 하라. 당신이 공간을 내어드릴 때 하늘이 채우신다. 질서가 있는 곳에 나타남이 있다. 그분은 늘 가까이 있다. 베개 위, 얼굴 옆, 이불 아래. 잠들기 전 손에 쥐고 깨어나자마자 손이 가고 어느 순간부터는 당신도 모르게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아닌 그것으로 대신하게 된 존재. 바로 휴대폰이다. 겉으로 보기엔 무해하지만 이미 많은 이들의 새로운 재단이 되어버린 물건. 문제는 기계 자체가 아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이다. 두려움을 일으키는 뉴스, 비교를 불러오는 이미지, 마음의 틈을 여는 메시지, 짧지만 마음을 흐리는 영상들. 휴대폰은 세상을 향한 창이다. 그리고 그것을 침대로 가져올 때 당신은 오직 하늘만 쉬어야 할 공간에 세상의 소리를 눕히는 것이다. 기도한다. 그러나 곧 이어 공허한 피드를 스크롤한다. 인도를 구한다. 그러나 이상한 목소리에 마음을 빼앗긴다. 하나님을 듣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작 조용히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니 잠은 얕아지고 꿈은 흐려지고 영혼은 불안해진다. 침대가 재단이 아니라 스크린이 되었기 때문이다. 성령의 음성과 경쟁하는 무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원수는 문을 두드릴 필요조차 없다. 이미 당신의 손안에 실려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크게 외칠 필요도 없다. 알림이라는 속삭임만으로 충분하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재정렬을 초대하신다. 휴대폰을 침대 밖에 두라. 하루의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다시 드리라. 거룩한 침묵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음성은 다시 또렷해진다. 성령은 강제로 들어오지 않으신다. 공간을 다투지 않으신다. 소음을 뚫고 밀어붙이지 않으신다. 부드러운 바람처럼 존중받는 곳에만 임하신다. 그리고 당신이 쉬고 꿈꾸고 잠잠해지는 자리. 침대는 그분이 가장 머물고 싶어 하시는 공간 중 하나다. 그러나 질문은 이것이다. 그분 외에 무엇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의 하나님이시다. 환영받는 곳에 나타나신다. 당신이 침대 위에 올려두는 것들, 물건, 습관, 은 영적 신호를 보낸다. 말없이도 우선순위가 드러난다. 하늘은 그 징표를 읽는다. 당신이 정돈하고 청소하고 성별하고 구별할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성령님, 이 자리는 당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쉼의 공간을 세상의 연장선으로 만들어버렸다. 거룩함과 세속을 섞어버렸다. 낮의 에너지가 밤을 침범하게 했다. 그리고 성령께서 구별이 없음을 보실 때 그분은 물러나신다. 거절이 아니라 그분은 존중받는 곳에만 머물기 때문이다. 당신은 하나님을 더 깊이 듣고 싶은가? 계시로 가득한 꿈을 꾸고 싶은가? 아침에 가벼움과 평안으로 일어나고 싶은가? 그렇다면 공간을 먼저 존귀하게 하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불필요한 것을 치우고 산만함의 문을 닫고 하늘이 머물 자리에 공간을 열어라. 영적 세계는 늘 보고 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하늘이 볼 때 당신의 침대는 어떤 모습인가? 준비된 재단인가? 아니면 오염된 공간인가? 변화는 디테일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 시작된다. 겉보기에 조용한 물건들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큰 소리를 내는 것들이 있다. 잊힌 종이 한 장, 지난달 고지서, 오래된 기도 노트 속 묵은 무게, 아무렇게나 엉킨 충전기,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 그러나 침대 위에서는 모두 소음이 된다. 귀로 듣는 소음이 아니라 영혼이 느끼는 소음. 침대는 누적의 자리가 아니다. 쉬는 자리다. 몸이 쉬는 동안 영이 새로워지는 밤의 성소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을 침대에 올려둔 채 잠든다. 해결되지 않은 과거, 기억, 무게가 담긴 물건들. 당신이 누울 때마다 그 물건들은 공간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를 더한다. 그것을 느낀 적이 있는가? 잠자리에 들 때 스치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 보이지 않는 압박, 이유를 알 수 없는 생각의 파도. 때로 당신 옆에 있는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아직 놓지 못한 기억일 수 있다. 조용히 영혼을 무겁게 만드는 감정의 잔재일 수 있다. 성령께서는 깊은 것을 가르치신다. 거룩함은 디테일에도 깃든다고. 당신 곁에 머무는 것은 당신의 영에도 닿는다고. 무질서 옆에서 평안을 바랄 수 없다. 이제 정리할 때다. 남은 것을 치워내라. 이렇게 선언하라. 이 자리에는 하늘에서 온 것만 머문다. 정리는 예언적 행위가 된다. 오래된 것을 비워야 새 것이 들어올 수 있다. 침대가 깨끗해질 때 영이 다시 들을 수 있다. 평안이 다시 흘러온다. 작은 몸짓 안에 숨겨진 능력이 있다. 의도를 담아 펼친 이불, 기름을 발라드린 베개, 침대를 정돈하며 속삭인 짧은 기도. 사람 눈에는 작아 보이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거대한 행동이 된다. 당신이 누울 자리를 성별하는 순간 당신은 하늘에도 지옥에도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다. 이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 접근할 수 있다. 침대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다. 깨달음이다. 물질이 영혼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당신이 울고 기도하고 꿈꾸고 기다리는 그 침대는 하나님께서도 당신 곁에 누워 임재하시길 원하는 자리다. 그분은 새벽에 방문하기를 원하시고 꿈을 통해 말씀하시길 원하시며 육체가 쉬는 동안 영혼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존중받는 곳에만 머무르신다. 지금 있는 것으로 시작하라. 기름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그 기름을 바르라. 매트리스 가장자리와 베개에 가볍게 바르며 선언하라. 이 자리는 제단이다. 여기에는 성령이 거하신다. 어떤 오염도, 어떤 억압도, 어떤 산만함도 접근하지 못한다. 잔잔한 찬양을 틀고 말씀 한 구절을 소리내어 읽고 이 자리를 성소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변화가 느껴질 것이다. 분위기가 달라진다. 무게가 사라진다. 마음이 고요해진다. 꿈이 달라진다. 하나님은 존귀함에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준비된 곳에 기름이 흐른다. 사소함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믿음으로 침대를 바르는 순간 당신은 쉼과 치유와 계시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단순한 가구였던 그 자리가 하늘과 만나는 무대가 된다. 침대는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도피처였다. 피곤함을 숨기기 위한 공간, 아픔을 잠시 잊기 위한 자리, 어둠 속 눈물의 장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단순한 육체적 안식으로만 계획하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침대를 깊은 회복의 재단으로 하셨다. 하늘이 조용히 땅을 만지고 말 없는 치유가 흐르고 영혼이 새로워지는 자리로. 이제 당신의 눈이 열렸다. 성령께서에 대해, 물건의 무게에 대해, 공간의 영적 언어에 대해 가르쳐 주셨다. 이제는 이 재단을 다시 세울 때다. 나무나 돌이 아니라 존귀함으로, 구별함으로, 경외로, 거룩함으로. 당신의 침대는 그 영원한 목적, 하나님이 당신을 쉬게 하시며 만지시는 자리로 다시 헌신되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저장 공간이 아니다. 더 이상 낮의 연장이 아니다. 더 이상 휴대폰이나 지갑이나 신발이나 무질서의 무대가 아니다. 이곳은 거룩하게 구별된 영역다. 성스러운 땅이다. 평안의 보좌다. 당신이 이 선택을 할 때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외의 모든 침입자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선포하라. 이곳은 주님의 자리입니다. 이 침대는 주님의 임재로 가득하고 나의 밤은 계시의 들판이 되며 나의 쉼은 예언적입니다. 제단이 회복되면 불이 다시 임한다. 공간이 정결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쉼은 거룩하다. 그리고 당신의 방은 이제 하늘의 영역다.